할렐루야. 예, 오늘 주일 이제 오후 말씀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이제 성령에 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아닌가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방언이 나를 함이요. 이 찬양이 성령에 관한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마음 가운데 빨리 가야 되는데 뭐 이런 내용 다 내려놓고 온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딱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충분히 쌓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또 임하여서 성령 불이 임하면 성령 받을 때 사람이 머리에 불이 있는지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갖다가 불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설교예요. 영적인 기록이에요. 불이 분명하게 있었다. 근데 사람 눈에는 안 보일 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불로서 임재하시거든요. 시내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로 임했습니까? 떨기나무 불로서, 맞죠? 이렇게 임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불로서 임하시고 심판으로 임하시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불심판으로도 임하기도 하시죠, 맞죠? 그래서 불로서 이렇게 임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불이 임하니까 뜨거우니까 뭘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뜨거우니까 기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뜨거우면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근데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디스코텍 가는 것처럼 미치겠어요, 죽겠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택한 영혼들에게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이제 방언으로 쭉쭉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때 오순절이었는데 큰 행사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설날을 통해서 각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하듯이 오순절을 통해서 많이 흩어져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많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오게 되었는데 그때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지나가면서 각종의 방언들 지역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걸 보면서 세상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요즘 뭐 언론도 뉴스도 진정한 것은 다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다 숨기는 게 많잖아요. 맞잖아요. 맞죠? 그 답답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보면 답답하는데 세상은 이 당시에 언론은 어떻게 언론은 사람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언론은 어떻게 했냐면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술 취했다. 술 드셔보셨습니까? 네. 우리 권사님 술 드셔보셨습니까? 네. 예. 권사님 술 드셔보셨어요? 난 입에도 안 담았어요. 안 권사님 드셔보셨어요? 그러셨어요. 저도 술 마셔봤어요. 근데 술 이렇게 많이 먹으면 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코올에 의해서 취할 수도 있고 성령은 새술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취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성령술에 의해서 취하면 막 방언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 사람들이 막 방언을 이렇게 하니까 언론이 저 사람들 술 취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타나는가? 베드로가 나타나는 거예요. 소신 발언을 해요. 소신 발언.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제자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편에 있어서 소신 발언을 딱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 베드로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권사님 김순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4절 말씀.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였는데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뭐가 아니라고요? 취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속으로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술 취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근거를 사실을 해야 돼요. 성경은 사실적으로 설명해야 되거든요. 사실이 뭐냐면 그때 사람들이 막 방언을 했던 시간이 몇 시입니까? 오늘 성경이 제3시. 그 유대 성경에 3시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6시간 더 하면 됩니다. 6시간 차이가 나거든. 그러니까 몇 시입니까? 9시. 9시부터 술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는 있죠. 있기는 있는데, 근데 그때 그 당시 여기는 어디입니까? 우리나라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아침밥을 몇 시에 먹는지 아십니까? 10시에 먹거든요. 아침밥을 10시에 밥도 먹기 전에 술 마시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 아니다. 그럼 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선지자였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예언이 있는데,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 않습니까? 요엘이 예언을 한 내용이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요엘이 어떤 예언을 했는지, 요엘에서 있는 그런 2장 28절에 있는 내용을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또 꿈을 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이 새 영이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이 안 임하면 죽겠다, 못 살겠다, 그만두고 싶다, 죽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살하는 거거든요. 영적 기후가 막 변하거든요.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요한나도 죽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처럼 너무 힘들어서. 이 시대 기후가 영적 사람들의 기운이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좋게 안 봅니다. 맞죠? 막 비난하는 거거든. 근데 강해져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쫙 부장을 해서 그런 소리가 불필요하게 받을 필요도 없고 잘 비껴나가든지 부딪힐 때는 잘 이렇게 그걸 견뎌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나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시대가 악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보호하심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음이 약해지면요, 말은 안 하겠어요. 무너져요. 목사라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 충만 안 하면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은 막 무너질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너질 때 가만보면 마음부터 무너진 거예요. 마음부터.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안 무너져야 돼요. 마음 공격을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 설교 들을 때도 마귀가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야 돼요. 교회에 붙잡혀 있어야 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도 신뢰감이 있어야 되고 마귀는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린다니까요. 교회를 깨버리고 목사들하고 관계를 깨버리고 말씀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마귀가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굉장히, 그래서 같이 봅시다. 화목해야 됩니다. 잘 지내야 돼요. 지혜롭게. 저도 내 부인하고 잘 지내야 되고요. 부인하고 못 지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못 지내보세요. 그러면 다른 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잘 지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뜻을 정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지만 이 시대를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지 좀.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그때 내가 내 영을, 그때는 뭡니까? 오늘 낯설게 또 했던 것처럼 세대거든요. 그 시대거든요. 그 시대를 카이로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도 똑같죠, 맞죠? 희한하게. 그 성경이 다 간통해요. 그때는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내가에서 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 영을 보내죠. 내 영은 무슨 영입니까? 성령입니까? 귀신의 영입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누구에게 보내줍니까?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이충만 목사에게도 보내주고 우리 김순자 권사님에게도 보내주고 우리 안 권사님에게도 보내주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봅시다. 예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제가 잠깐 예배 마치고 나서 이렇게 스마트폰에 딱 보니까 또 비행기가 또 떨어졌더라고. 또 미국에. 또 미국에 2월 2일 날 또 떨어졌어 가지고 또 수많은 사람이 제가 시대 상황을 자꾸 반응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 보면 이게 우리나라 무안에서 떨어졌죠. 김해 공항에서 불났죠. 그 다음에 워싱턴에서 떨어졌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에서 떨어졌죠. 알래스카에 떨어졌죠. 오늘은 필라델피아에서 또 떨어졌죠. 또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는 땅에서 가는 버스보다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인간의 최고의 기술의 결합력 아닙니까? 기술 중심. 근데 기술 중심 하나님 만드는 것들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사람들은 뭘 생각하느냐면 뭐 엔진의 장고장이다. 조류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날씨는 분별하면서 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거든. 그 조류가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체 결함, 엔진의 결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떨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영적 상황을 분별하라. 그게 그 시대거든요. 그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같이 봅시다. 카이로스를 분간하라. 그때 마지막 때.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1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 하늘에서 막 많이 떨어져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지막에 마귀가 막 많이 움직여가지고요. 마귀는 거짓말하고 죽이는 자지 않습니까? 무조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량으로 학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기사들이 막 있고 땅에서는 징조가 막 베풀리는데 땅에서 떨어지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불이 일어나죠. 맞죠? 그래서 땅에서 피와 전쟁이 곤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엄청 국지적으로 기승의 말이 나요. 또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뉴스에 안 일어난 반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피와 불과 뭡니까? 연기들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성경이 쉽잖아요. 맞죠? 쉽죠. 이걸 증명이 된다. 마지막 때.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같이 봅시다. 그날. 오늘 말했던 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 시대를 카이로스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 백보자 심판이 있을 그때 마지막 때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이르기 전에 뭐가 변합니까? 해가 갑자기 변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셨는데 해가 갑자기 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해가 변하여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뭐가 됩니까? 총단같이 붉어진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지구 전체계의 변화가 일어난다. 뭐 보니까 최근에 뉴스 가운데 뭐 백두산이 일어나고 후지산, 제가 후지산도 가봤거든요. 후지산 가봤어요. 저는 가봤어요. 일본에 한번 갔다 오면서 후지산은 그까지 발로 가봤는데 후지산이 진짜 커요. 어마어마하게 크는데 그 후지산에서 지금 폭발이 일어날 거라고 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일본 열도를 확 내려앉혀버리고 우리나라 땅을 갖다가 확 융기를 시켜서 땅이 더 많아질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섬들과 섬들이 막 변화되는 일들이 막 일어난다라고 했거든요. 성경에.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 절대 안 가지죠.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도 다 언론에서 안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성도들은 깨닫고 물론 뭐 정치적으로도 이해관계에서 먹고 사는 거 잘 살아야 되겠죠. 지혜롭게 최대한 잘 하세요. 잘 하시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뭡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말씀을 그래서 더 잘 살아야 돼요. 저도 자녀가 새끼가 3명이 있습니다. 뭐 그냥 제쳐놓고 살 수가 없어요. 잘 돼야 되거든요. 옷도 입어야 되고 따뜻하게 살아야 돼요. 저도 멀쩡한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멀쩡하다니까요. 멀쩡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막 구렁텅이를 내모는 거 아닙니다. 정치적인 것도 안다니까요. 정치 이해관계도. 그래서 최대한 잘 살되 정치적으로만 들어가지 말고 그 위에 뭡니까? 신앙. 날씨만 분별하지 말고 날씨 위에 있는 하나님의 그때를 분별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에녹처럼 어디로 가든지 뭘 해야 됩니까? 같이 봅시다. 예배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마지막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안 죽고 싶어요. 그리고 저 새끼들도 안 죽이고 싶고 저와 함께 한 생애를 목회하는 우리 성도들도 안 죽이고 싶어요. 정상적으로 살고 싶고 정상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혜롭게 잘 받아서 구원도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놓지 않고 성경을 잘 해석하고 풀이해서 잘못된 것도 안 하고 죄도 최대한 안 짓고 나쁜 짓도 안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바늘로 점점 성화되어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하늘의 징조 또 땅의 징조 피와 불과 연기라고 했습니다. 쉽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피가 나타나고 불이 나고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일들. 지금까지 지었던 하늘에서도 수도 없이 떨어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너무 죄가 가능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에 구멍을 내가 궁창을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심판하셨던 엄청난 기후변화를 일으키셨던 하나님. 마지막 날에는 태양과 달과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며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 강물이 3분의 1들이 불로 만들어지는 기이한 역사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그냥 성경에 적혀있는 내용이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날씨를 급격하게 변화되는 날씨를 보면서 또 날씨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의 정서와 또 정치적 상황, 이해관계를 보면서 그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되겠지만도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잘 무장하여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는 성도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